기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 얼굴을 보시죠. 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덥던지 서로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코로나도 계속해서 1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들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 한편에 참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너무나 힘들게 하고 지난 1년 한 8개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이 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단과 다윗과 같이 아주 끈끈한 친구의 사랑이 있는가 하면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또한 종과 하인이었던 바울과 오네시모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떠한 것보다 뜨거운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으며 주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오늘이 8월의 첫날 8월 1일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지난 7개월 동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분이시고, 전 세계 그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로 다 이루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여 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내려가 주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무궁한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고 그 사랑은 헌신의 사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시는데 무엇이 아깝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무엇이 아깝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큰 것을 주셨던 것처럼 자그마한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가끔 바라보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은요, 간혹 흔들릴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더 사랑하지 못하고 가끔은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 생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아끼다는 말은 창세기 22장 12절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이삭을 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찔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주 황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까지, 외아들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뜨거운 사랑에 생명을 바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속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날 사랑하신 그분 앞에,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될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심으로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영혼이 축복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를 고발하겠느냐라고 33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이 고발하겠다는 그 말은 법적인 그러한 용어예요. 법원에 정식적으로 누가 고소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믿는 백성을 고발하고 정죄하고 자꾸 옆구리를 찌르고 있음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것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날마다 정죄하고 날마다 고발하고 우리의 옆구리를 찔러서 넘어뜨리고 날마다 실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신자들은요, 비록 범죄로 인해서 죄책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도 우리는 간혹 있어요.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됐다는 사실이 날마다 흔들릴 때가 우리는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날마다 지은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믿음의 삶,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악한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꾀요. 날마다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구원을 받았니? 내가 이러고도 이런 위선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니? 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올무 가운데 옴짝달싹 없도록 우리는 붙들어놔요. 죄의 올무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서 날마다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꾀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안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와서 우리를 꾀이고요, 우리를 유혹해도요,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든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안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며 우리는 승리의 삶을 날마다 노래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로부터 해방을 입었어요. 이제는 죄의 종의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고 그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오늘도 선택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누구도요,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송사의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포하는 그 말씀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협력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링컨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링컨이 그날도 자기의 직무실에 들어가서 이제 하얀 손수건을 바깥에 걸어놓고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때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 카카, 참으로 중요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저 편이 지고 우리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해야 돼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단의 그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과연 말씀을 다 전할 수 있을까라는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만 하면요, 그 누구도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요,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배가 부서지고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요, 그럼에도 큰 광풍이 그치지 않고 이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오랫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너와 함께 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내게 주겠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유라굴로와 같은 큰 광풍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각양각색의 문제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지치고요, 가끔은 피곤해요. 도무지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확신하냐면 믿음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무엇이 그렇게 불안한가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평강을 주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염려가 그렇게 많습니까? 질문해 보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두렵게 살아가요. 병들어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은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염려도,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질병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주 안에 신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안전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요,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요,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는다면,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있는 자,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풍랑이 우리 가운데 몰아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자녀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라고 오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질문의 답이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덤벼들어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성도를 떼어낼 수도 분리할 수도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우리를 사랑 가운데 끊어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무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송사하고요, 날마다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사단의 그 괴략 가운데 날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35절 이하에 보면 구체적인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계략이요, 환난입니다. 환난, 어려움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 재난이나 그 시련,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승리의 표적이고,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공고라는 거예요. 공고는 세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나약하고 힘든 모습을 공고라고 이야기해요. 공고할 때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약해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 끝에 갇혀 있을지라도 독수리와 같이 그 날개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빼내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떠한 공고 앞에서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박해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당하는 미움을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격받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고 순교의 자리에 그가 앉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신앙의 순교를 지키려다가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앉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안희숙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많이 읽었던 그러한 책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제 치하 가운데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요, 처녀의 몸으로 감옥에 끌려가 모진 고생을 다하고 추록한 분이 바로 안희숙 사모님이세요. 추록감 후에 고문을 얼마나 받았는지 머리털이 다 빠져서 평생 가발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안희숙 사모님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평생에
눈물로 지내셨던 분이 바로 이 안희숙 사모님이세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강하게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가 고백하기를요, 감옥에서 자기가 봤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한 양떼 같은 성도들이 수많은 모진 매를 받고 고문 속에서도 아이고라는 한 소리, 그러한 아픔의 소리도 내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희숙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속히 천사를 보내셔서 이 장면을 사진 찍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구르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다고 해요. 순교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졌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박해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순교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 사탄이 박해의 계계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굶주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적신이에요. 적신이라는 것은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헐벗은 것을 적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위험입니다.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리대로 살려면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면요, 살면서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아요. 올곧기 때문에, 말씀대로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위험을 당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칼이에요. 칼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죽음의 위험이나 칼의 위험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요, 믿는 자들은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도살당한 양같이요, 역임을 받아도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러한 패배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패배자로, 우리를 실망하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오늘 38절로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8절로 39절 마치 바울이 선포하듯이 우리 힘있게 끊어서 함께 공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인생의 폭풍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고통이나 힘든 수많은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더 강하기 때문에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중첩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날마다 찬양과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